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9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도 어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봤었죠. 우리가 몸으로 계속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이 피곤하고 이 감당하지 못할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이 우리가 몸이 약해서 율법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육체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삶의 마음, 자세,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삶을, 죄를 보고 죄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법, 그리고 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잠깐의 고난들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환난들 핍박들이 있지만 잠시 잠깐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날까지 인도하실 거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꼭 자주 보시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또 넘어지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을 보시고 또 이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호승이, 그리고 우리 주원이, 우리 윤경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요, 너희가 나를 믿게 이미 태초부터 이 준비해서 예정해놔서 너희가 나를 믿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쭉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쭉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육신으로 나의 동족이고 나의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굉장하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민족, 동족이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한 몸 지옥에 가고 내 동족의 번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엄청나죠? 네, 바울 선생님은 엄청납니다. 네, 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또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다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 부럽죠? 그런데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족장들은 우리 12족장들 뭐 이스라엘의 12족장이죠. 12족장들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굉장한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또 영적인 선물 이것들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의 말씀인데 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뱃속에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에서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것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택하심이라는 원리가 나오죠. 이게 진짜 여러분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어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따가 뒤에 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따라서 난 그 약속의 자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이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였냐면요.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동생이 형을 섬길 거다 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랍니다. 정해놓은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 라는 단어는요. 원래 말라기 1장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셈 언어로 에미세사라는 이제 단어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증오하고 미워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덜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미리 택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를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죠. 왜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말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럴 수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마땅히 그렇게 여김 받을 사람을 그렇게 여기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보면 다 알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를 두고 또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못 가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쏟아 부으셨죠. 이집트에. 그게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렇게 그 일을 맡기신 거래요. 놀랍죠? 신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마치 야곱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것처럼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미리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안 택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요. 오 사람아 너가 뭔데 너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대답을 하는 거냐.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창조받은 자가 창조한 분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한 사람 맘인 거예요. 창조한 사람 맘. 창조하신 분의 맘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게 대하여는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죽을 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예수님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되어서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그럼 믿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너 내가 선택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될진 모르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그런 신이 있어 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당연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알려고도 할 수 없는, 계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진짜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굉장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너무 이렇게 낮게 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데,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은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 이방인 중에서 부르겠다. 택한 사람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곳에서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도 소수, 남은 사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네, 택하신 사람이 다 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이 다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 멸망해버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 선한 일을 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두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인 거죠. 이런 말을 하셨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요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막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내가 헌금 한번 내주지, 이렇게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아셨고,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이 마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이죠.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가볍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서든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만나요. 안녕.